반갑습니다. 요나서 4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심리적 특권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부제로는 은혜는 책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요나의 대답이에요.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죠. 자기의 분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죠. 왜 요나가 자기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는 하나님의 역질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니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죠. 요나가 아끼고 있는 박농굴은 요나가 재배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요나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실을 요나가 몰랐을까? 알고 있죠. 그럼에도 왜 분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느냐? 요나의 가슴 속에 숨겨진 은혜 또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 즉 특혜 의식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특혜가 아니거든요. 은혜는 책임이거든요. 소명은 특혜가 아니에요. 특혜를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소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특혜, 특권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겠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심리적인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난 소중하니까 다 들어보셨을 만한 광고 카피입니다. 크게 유행한 적이 있죠. 이와 비슷한 문구로 당신이 하기는 특별하니까 혹은 특별한 당신에게 정말 매스컴에서 특별한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죠. 이 광고 틀린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개인의 의미와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잃어버리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깨뜨리거나 다시 말해 공동체 윤리와 개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이 깨어지면 이것은 대단히 이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유명한 경제학자 폴 세물슨이 한 말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특권 의식의 시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즉,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들이 훨씬 더 어떻게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은 꼭 받아야만 하는 이런 의식이 사람들에게 되게 만연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면 뭐 유튜브에도 많이 돌고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갑질하는 고객들. 그죠? 뭐를 주문했는데 자기가 주문한 게 예를 들어 좀 차갑게 나왔어. 혹은 원치 않는 게 나왔어. 주문한 것과 다른 게 나왔어. 그럼 막 집어 던지잖아요. 그죠? 일하는 분들에게. 무슨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럴까요? 과도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받는 건 당연한 거야. 심리적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학자가 말하는데 Y세대라 그러죠. 1980년대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바로 요 세대. 요 세대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심리적인 특권의식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특권의식은 개인, 내가 실제 이루어낸 성과나 노력, 이 수준에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가 특별한 보상을 받아야 되고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자꾸 믿는 거죠. 본래 여러분, entitlement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격, 권리를 뜻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앞에 심리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게 되면 의미가 많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자격과 권리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일에 대해서는 스킵,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조직에 이만한 성과를 거뒀으니까, 혹은 이만큼 내가 노력했으니까, 조직은 내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 것이다. 이건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당연한 의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이 조직의 종업원이 됐으니 조직은 뭔가 특별한 것을 나에게 해줘야 된다. 이게 심리적 특권 의식이라고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격에 비해서 과다하게 요구하는 거죠, 상대에게. 세상에 여러분 어떤 조직도 이런 조직은 없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일한 것만큼 딱 거기에 준하는 만큼의 어떤 특혜나 혜택을 나에게 주면 그 좋은 회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그게 어느 곳이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사회와 다른 것은 교회는 비은혜의 집단, 사회는 비은혜의 집단이라면 교회는 은혜의 집단인데 그러나 재정적인 면을 놓고 들어가 볼 때는 절대 교회에서도 여러분 내가 일한 것 그 이상의 것을 주려고 하는 공동체가 많지 않아. 사실은. 사실은 많지 않아.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요나의 행동을 가만히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돌아보면, 그죠? 아주 전형적인 심리적 특권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특혜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특별한 계층에게 주어진 특별한 대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특별한 사명자로 부르셨어. 그죠? 사명의 자리는 특별한 자리이지 특권의 자리는 아니거든요. 저도 제 자신에게 항상 이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특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어진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한두 번 걸 받다 보면 습관이 돼서 심리적으로 내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대단히 많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은혜로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은혜는 특혜가 아니었어.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는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내면서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모두에게 특혜가 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렇게 내가 은혜를 전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적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적 신앙이 아니라 공적 인격.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사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 내가 소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 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이질감을 아주 큰 격차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성경에 있죠. 너는 내 것이라. 특혜에 대한 브랜드의 말씀이냐? 아니죠, 정말로. 너는 내 것이기에 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정말 특별한 존재야. 하지만 너만 특별한 존재라고 우리가 의식하는 순간,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오히려 배타적 우월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짓게 되고 은혜 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죠? 상대적인 우월감을 내가 갖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정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시인 안도현이는 작가가 읽으면서 몇 번이고 반성문을 써야 했던 책이 있었다 그러죠. 우리가 알려진 거는 여러분 뭐 다 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혼자만 잘 사는 무슨 재민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한 것 같아요. 전이 선생의 아주 고집쟁이 농사꾼으로 알려졌잖아요. 제목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나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죠? 성경은 여러분,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공동체적 인생을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나 혼자만 잘 살면. 함께 잘 살아야 재미있는 것 아니에요? 영국 케임브리지의 영성신학자 필립 셀드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관계적 형성이 깃들어 있어서 인간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관계에서 충만함을 느낄 때만 온전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해요. 예.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충만해야 함 속에서만 인간은 아,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기가 언제였을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가장 외롭고 쓸쓸할 때가 언제인가? 관계의 단절 속에 있을 때거든요. 혼자 있을 때. 인간은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냥 홀로 된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거야. 여러분, 전호익 선생 말고 전호익 선생이 뛰어난 영성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죠? 이 뛰어난 영성가로 알려진 필립이라고 하는 이 분의 말은 서로 일맥하는 거야, 일맥.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냐. 동양적 사고. 관계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같은 말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 정말 역사를 되돌아보면, 신앙인 가운데서도 왜 훌륭한 인물들이 없겠어요,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김명호 교수가 은혜의 삶을 보여준 기독교 영성가들을 공유했던 모습, 예수님의 착함, 약함, 주변성을 닮으려는 삶이었다. 이렇게 규정하죠. 무슨 말이냐?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기독교 선배님들, 믿음의 선배님들의 특징은 착함과 약함과 주변성이 있다는 거예요. 착해야 돼, 일단. 그죠?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는 약함.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삶을 나누고 나의 재능을 나누려고 하는 착함. 변두리로 달려가는 주변성. 핵심 인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핵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변을 내가 살피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주변성.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해요. 장기려 박사님. 네. 당대 최고의 의사였잖아요. 병원 옥탑방에서 무소유의 삶을 살고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주고 의료보험의 제도에 싹을 마련했다. 정말 훌륭한 분이죠. 오산학교를 설립했다. 이승호 선생님. 학교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했다 그러죠. 평생 몇 평이에요? 13평인가요? 거기에서 자신이 템플장을 수상하면서도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한경직 목사님. 우리도 가봤지만 태백에 그죠? 공동체를 일구어가고 있는 대천도 신부님. 그죠? 돌아가셨죠, 이미. 그 아드님이 하고는 있죠. 이들 모두가 다 착함, 약함, 주변성. 이거를 실천한 분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니네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 그리고 심판을 면하게 돼. 연한 분노에. 정말 하찮은 피고지는 하루 만에 피고지는 박농풀이거든요. 근데 그 박농풀의 그림자가 박농풀이 사라지면서 사라져 버리니까 뜨거운 태양에 노출되고 이때 분노하는 이유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분노하는 거야. 은혜는 특권이 아니라 저는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은혜는 책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것은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만한 책임이,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은혜를 특혜를 넘어선 특권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를 책임의 자리가 아니라 특혜의 자리로만 인식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요나의 이 분노 속에 숨겨져 있는 정당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